디오게네스는 개처럼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개를 의미하는 견유라고 불리기도 했다. 견유학파라는 거예요. 견유학파. 개처럼 살겠다. 그는 종교든 예절이든 옷차림이든 집이든 음식이든 체면이든 인습이라면 전부 거부했다. 그래서 기원전 3세기 초에 키니코스 학파가 인기를 끌었는데 특히 알렉산드리아에서 유행했다. 왜 그랬겠어요? 무력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세상에서 뭔가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본인의 덕이라든지 아니면 뭐 구원 같은 것만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시기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인간이 만든 제도를 무시하겠다 이런 게 유행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키니코스 학파가 이제 책자를 발간해가지고 물질을 소유하지 않으면 얼마나 행복한가, 간소한 음식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가, 뭐 이런 거, 아니면 애국심 또는 뭐 친구의 아이나 친구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애도하는 일이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가르쳤다. 자, 그 다음 회의주의 학파가 내놓은 학설인데 그 피론이 처음 공표했어요. 그 사람은 알렉산드로스의 군대에 소속돼서 인도까지 출장을 떠났던 사람이다. 피론은 감각 능력에 대한 회의주의에 도덕과 논리에 대한 회의주의를 추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감각 능력에 대한 회의주의라는 건 뭐겠어요? 감각은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그랬죠. 그럼 도덕과 논리에 대한 회의주의. 뭐 어떤 것도 이게 옳은 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다른 행동보다 더 좋거나 낮게 볼 수, 합리적 근거가 없다. 인간이 어느 나라에 살든 그 나라의 관습을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왜냐면은 뭐가 옳은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관습 따르면서 살아라 이거죠. 그리고 피론의 제자 티몬이 일반 원리의 발견 가능성을 부정한다. 모든 것은 다른 어떤 것을 수단으로 증명되어야 된다. 모든 논증은 순환성을 지니거나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끝없는 연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입증하려면 다른 것이 수단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입증하려면 뭐 다른 게 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를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회의주의. 아카데메이아의 수장 카르네아데스가 기원전 165년에 아테네가 로마에 외교사절로 보낸 사람이었어요. 외교사절로 보낸 철학자. 그래서 강연회를 로마에서 열었어. 첫 강연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교훈적인 내용의 강연이었다. 근데 두 번째 강연에서 첫 강연의 내용을 전부 논박하면서 반대 결론을 내리지도 않고 어떤 결론이든 정당화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보여줬다는 거죠. 회의주의. 아카데메이아 다음 수장이 카르타고 사람이었는데 실명이 하스드루발이었어요. 근데 이제 클리토마쿠스라고 불리는 게 그걸 더 좋아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뭘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는 확실하게 뭐를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참이 될 어떤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실용주의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개연성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개연성이 높은 가설에 따라 행동하는 게 그래서 제일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제일 맞을 것 같은 거를, 뭐가 맞은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일 맞을 것 같은 거에 따라서 살아야 제일 이치에 맞을 법하다
섹스투스 엠피리쿠스가 신에 대한 믿음에 반대하는 논증이라는 논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회의주의자들은 실천할 경우에는 세상의 관습을 따른다. 근데 세상에 관해 어떤 의견도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편의상 관습을 따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뭐가 맞는지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편의상 관습을 따른다. 근데 그걸 믿진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신들이 실존하는 것처럼 말하고 신들을 숭배하고 신들이 섭리대로 행한다라고 말은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할 때에도 안 믿고 독단주의자들의 무모한 확신을 피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속으로 그렇게 안 믿어도 그냥 관습에 따라 행동하는 게 제일 편하다는 거죠. 뭐가 맞는지 어차피 알 수도 없고. 에피크로스 학파는 이제 에피크로스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타우스라는 곳에서 데모크리스토스의 추종자가 확실한 나우시파네스한테 철학을 배운 것으로 보인다. 기원전 311년에 미틸레네에서 학파를 먼저 세운다. 그 다음에 람푸사코스에 또 학파를 세우고 307년 이후에 아테네에서 학파를 세운다. 그래서 기원전 271년이나 270년에 아테네에서 죽는다. 이 사람은 건강이 나빠서 고생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이 건강이 나빴기 때문에 이런 학설을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정원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처음에는 학파 회원이 에피쿠로스의 형제 셋 그리고 몇 사람 더 있었는데 그거밖에 없었어. 근데 아테네에서 철학을 배우는 제자들 그리고 친구들과 그의 자식들, 노예들, 헤타이라들이 들어오면서 공동체의 규모가 커진다. 헤타이라는 옛날 고대의 고급 창녀였어요. 에피쿠로스 학파의 공동체 생활은 매우 단순하고 소박했다. 이게 이제 포인트죠. 그 대신 이제 에피쿠로스는 다른 철학자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전제적인 독단주의에 빠졌다. 그리고 추종자들은 그가 가르친 학설들을 일종의 신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의문 제기가 용납되지 않았다. 그래서 추종자들 가운데서 에피쿠로스 신경에 무언가를 덧붙이거나 수정한 사람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발전은 안 했다는 거죠.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선이라고 여겼다. 왜? 본인이 아팠기 때문에. 네? 자, 비각의 쾌락을 버리고 사랑의 쾌락과 청각과 시각의 쾌락을 버린다면 나는 선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모든 선의 시초이자 근원은 위와 관련된 쾌락이다. 지혜와 문화도 이러한 쾌락에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이 소화 장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박한 삶을 영위한 이유도 그거예요. 많이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히 먹어라 이런 게 신조였다는 거죠. 정신의 쾌락은 신체의 쾌락을 관조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정신의 쾌락을 신체의 쾌락보다 위에 뒀어요. 덕이라는 것은 쾌락 추구 과정에서 발휘되는 사례가 아니라면 공허한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덕이라는 것은 곧 쾌락 추구라는 거죠. 근데 뭐 1차적인 어떤 육체적인 쾌락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정신적인 쾌락이다. 동적 쾌락은 바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고통이 동반되던 이전의 욕망을 충족시킬 때 얻는다. 정적 쾌락은 없음은 바라는 상태의 실존에서 비롯되는 평형 상태에서 얻는다. 말이 어려운데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배고픔의 충족이 진행 중이라면 동적 쾌락. 배고픔이 완전히 충족되어 도달할 활동이 없는 상태는 정적 쾌락. 그러니까 동적 쾌락은 뭘 막 먹는 거죠, 배고파서. 근데 먹고 나서 충족감이 느껴지면 그건 정적 쾌락이라는 거예요.
정적 쾌락이라는 것은 순수해서 욕망을 자극하는 고통과 얽히지 않는다. 그래서 정적 쾌락을 추구하는 게 더 현명하다. 실제로 현자의 목표는 쾌락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없애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없애려고 했다. 왜? 이 사람이 아팠기 때문에. 위는 사물의 근원이고 고통은 탐식의 쾌락을 능가한다. 철학은 에피쿠로스가 이해한 대로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획된 실천 체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의 그것은 이제 공부에서 나오는 철학이 아니고 그렇게 활동함으로써 어떤 원리에 따라서 활동함으로써 배우는 철학인 거죠. 철학에는 상식이 필요할 뿐이지 논리학이나 수학이나 플라톤이 규정한 정교한 훈련은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천 체계다. 성적 사랑은 눈에 띄는 동적 쾌락 가운데 하나이므로 당연히 금지된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가 이제 쾌락주의자인데 그냥 우리가 그 말에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쾌락을 추구한 게 아니라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통해서 얻는 쾌락 가운데 제일 안전한 것이 우정이다. 그리고 에피쿠로스는 고통을 당하는 인류에게 연민을 강하게 느꼈다. 그리고 자신의 철학을 받아들이게 되면 고통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확고부동한 신념이 있었다. 근데 이러한 사상은 모험 가득한 행복을 좀처럼 얻을 수 없는 세계에나 어울릴 법한 병약자의 철학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없애는, 고통 없는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소극적인 철학이었다는 거죠. 소화불량에 걸리지 않으려면 적게 먹어라. 다음날 아침이 된다 그러면 아침이 걱정된다 그러면 과음하지 말아라. 는 아주 소극적인 그런 원칙이 있었다는 거죠.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두 근원이 종교에 대한 두려움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래서 종교가 죽음이 불행이라는 견해를 장려하기 때문에 서로 연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초자연적 존재가 자연 과정에 간섭하는 현상이 공포의 근원이다. 그래서 영혼 불멸은 고통에서 벗어나리라는 희망의 치명적인 장애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믿고 하는데 그러니까 초자연적 자체가 뭔가 자연에 간섭한다는 것 자체가 공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죽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영원 불멸이면은 계속 어떤 그 고통을 느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이제 특이한 생각이 있는데 영혼 원자들이 육체에 두루 퍼져 있다. 그래서 감각이라는 것은 육체가 발산하는 얇은 막들이 이동해서 영혼 원자들과 부딪힐 때 발생한다. 우리는 지금 그걸 신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이제 영혼 원자가 몸의 각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느낀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죽게 되면 영혼은 흩어져 없어진다. 그리고 영혼이 흩어진 다음에도 당연히 남게 되는 영혼 원자들은 육체랑 더는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감각 능력을 상실한다. 미신에 따라서 신들의 작용으로 돌리는 현상들을 자연 법칙으로 설명해주는 과학의 가치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과학의 가치가 왜 있냐면 신들 때문에 이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미신을 없애주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